오수 권사님이 부자 거지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 나누도록 합니다. 예, 먼저 오수 권사님 모시겠습니다.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제가 이거를 공동선교를 2010년도 6월 5일인가 6일 날인가 한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다음날 제가 어깨 수술하러 병원에 갔거든요. 그날 얘기도 안 하고 그런데 그때도 그냥 그때 간증하고는 조금 틀린데요. 하여튼 요거는 부자 아버지는 제가 어디서 조금 이렇게 하는 건데 하여튼 그냥 제가 쓴 거니까 요것만 읽고 이따 간증 테이프는 우리 전도사님이 해주실 거예요. 어떤 마을에 부자가 있었는데 그는 많은 돈과 좋은 옷, 금은 보석이 날마다 호화스럽게 있으면서 살았다고 합니다. 그는 그대로 말이 많을 겁니다. 내가 얼마나 열심히 일하고 돈을 모았는지 등등등. 그러나 그 집은 유명한 집인지 나사로라 하는 한 거지의 집 앞에는 동냥하는 사람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나사로가 있는데 나사로는 부잣집에서 나오는 부스러기를 얻어먹으려고 배고파서 그곳에 있었답니다. 근데 그는 몸에 부스럼이 많이 안 와서 진물이 나와 개까지 와서 그 상처를 헐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나사로는 아브라함 품에 있고 부자는 거지 지옥에 갔다고 합니다. 꼭 부자는 지옥에 간다는 것은 아니고 그가 살아서 선을 베풀고 하나님의 사랑, 이웃 사랑을 했으면 아마 부자도 아브라함 품에 또 예수님 품에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요즘 부자들은 권력 있는 사람들은 다 자기 욕심을 채우려고 더 많이 모으고 더 권력을 세우고 죄를 감추려고 강력한 힘으로 자리를 높이려고 안간힘을 씁니다. 지금 이 시대에 예수님은 이런 곳에 계실까요? 아마 예수님은 우시면서 떠나서 나사로와 같은 우리 사회의 눈물로 정의와 자기 자리를 찾기 원하는 사람과 함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그들을 쓰다듬어 주시면서 만져주시고 상처를 취해주시고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건을 보았을 때 우리는 어느 편에 속해 있는가를 생각하며 예수님에 대한 진실과 믿음이 여러분 가운데 있어 사랑의 행위가 실천되고 성도들 간의 융합과 사랑을 전하는 우리들이 되고 서로 잘 사는 성도들 간에 예수님과 생명과 평화와 예수님의 빛과 길을 따르는 우리들이 되는 이 시간이 되길 바라며 또한 하나님도 원하고 예수님도 원하고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예수님 사랑, 이웃사랑, 예수님의 길을 따르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이제 오늘 몇 마디 하려고 하는데요. 못하는 말이지만 잘 이어지지 않아도 잘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평신도 설교하라는데 뭐 할 말이 있어요. 뭐 전도사님이 집산 거 이야기하라고 하는데 뭐 집자랑하는 것도 아니고 미안하고 그래서 무슨 간증을 할까 하다가 하나님도 안 보이니 그냥 우리가 그냥 감으로 있으니까 그냥 믿자 하죠. 그 전에 우리가 지나가면 있구나 하는 하나님이 안 보이고 우리가 그냥 감으로 있지만 그냥 믿자 하는데 그런데 무언가 지나가면 있구나 하면서 감사하죠. 아는 분은 알고 모르는 분은 모르겠지만 저희 고집사랑은 재혼이에요. 고집사님 고집사님 간증인데 한 15년쯤 탔어요. 어부였죠. 즉 선원생활을 했는데 지금도 어머님이 이제 내년엔 95세인데 그때 아들이 나가고 뭐 농사를 짓다가 아마 그해 망했대요. 그래가지고 돈 벌어서 어머니 보내준다고 나가가지고 어선을 탔는데 매 새벽마다 이렇게 기도하셨대요. 가가지고 아들 위해서 기도하신 거죠. 근데 한 번은 이제 일을 하는데 그때는 그 배를 타고 나가야 되는데 민방위가 걸려가지고 그 배를 안 타고 인천을 와가지고는 이제 민방위 받으려고 이제 식당에서 밥을 먹고 있는데 뉴스를 보니까 자기가 나가는 그 배가
침몰에 대해서 선원이 다 죽었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거를 살려주신 거죠. 그리고 또 한 번은 배에서 일하고 있는데 배가 그러니까 갑판에 있었나 봐요. 갑판에 있었는데 배가 출발하면서 이렇게 올라가면서 바깥에 있었는데 물속에 빠졌대요. 빠져가지고 허우적허우적 거다가 한 몇 시간 있다가 큰 스티로폴, 하얀 스티로폴을 붙잡고 매달리고 있었대요. 근데 그 배는 자기가 빠진지도 모르고 가다 보니까는 없어가지고 서로도 이제 무전을 쳐가지고 했는데 한 12시간 만에 자기를 찾으러 왔대요. 그 배가. 그래가지고 12시간 만에 자기를 건졌는데 그래서 내가 어제 물어봤어요. 그때가 어느 때예요? 그랬더니 11월 달이라 하더라고요. 11월 달인데 근데 물이 차고 춥지 않았어요? 그랬더니 그때는 뭐 1월달, 2월달, 3월달, 곧 2월달 그때는 추운데 그때는 물속 안에는 뜨뜻하다 오더라고요. 그래서 또 이제 하나님이 살려주셨죠. 그런데 이제 그러다가 선원생활 하다가 어떻게 마산에 갔는데 이제 동생을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동생을 만나가지고 어머니가 만나면 꼭 데리고 오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연신내를 온 거예요. 근데 배를 타러 가려고 하는데 못 가게 하더래 어머니가. 여기서 우리 같이 살자 그래가지고 있다가 벼랑간 배가 아픈데 위궤양이 있었는데 치료를 안 했대요. 너무 맨날 병원에 오라 그러니까 안 가고 있다가는 위가 천공이 된 거예요. 빵꾸가 나가지고 벼랑간 가가지고 이제 그 위를 절제 수술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하나님이 3번을 살려주셨어요. 그래가지고 그러고 나서 저를 만났는데 1년 후에 만났는데 1년 전에 수술을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그 얘기는 말만 들었죠. 그래가지고 1년 후에 결혼을 해서 그 얘기를 들은 거죠. 그래서 이제 이거는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이거는 하나님이 택한 자이며 있을 수 없죠. 완전 예수님한테 잡혀서 그래서 어디로 가지도 못하고 오지도 못하고 그냥 저 끌려오는 대로 그냥 오고 기도도 안 하고 그래도 주 지키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택한 자구나 하는 거 그거로 만족하죠. 그래가지고 지금 한 24년 됐나? 잘 살고 있어요. 그리고 연신내 이사 온 지 한 23, 4년 됐나? 그랬는데 23년. 전 집 산다는 거 생각지도 못했어요. 왜냐면 저희가 집이 있거든요. 집이 많아요. 20년 전에 신우네 집이 헐기 전에 저거 있었는데 신우 남편이 보증을 서가지고 집 달리 들어온다 해가지고 권사님 앞으로 돌려놔가지고 그걸 다시 헐어가지고 지어가지고 7세대가 됐어요. 그거를 또 이제 한 덩어리로 융자를 해놓으니까 새가 안 들어와가지고 다 찢어놔가지고 7개를 찢어놔가지고 7채 주인이었죠. 그래가지고 이제 다 3개, 4개 팔고 2개는 자기네 이전하고 이제 하나 남았어요. 그러니까는 그것도 안 해갈까봐 고건사님이 그거를 그러면은 자기 생각에 몇 년 전부터 자꾸 능곡 얘기를 하더라고요. 거기 회사 옆으로 같이 가까운 데로 가려고 생각을 했는데 나는 뭐 생각도 안 했어요. 나는 연신내가 좋거든. 그래가지고 거기 내 무대인데 그래서 지금도 뭐 한 일주일에 3번 4번은 나와요. 그런데 자기는 생각을 한 거 있는가 봐요. 그러니까 이제 회사 사람이 고기를 사가지고 1억 정도 해가지고 사가지고 이제 융자 얻어가지고 수리해가지고 들어간다고 가보재. 그래서 그냥 가봤는데도 몇 군데 보고 그 다음날은 그냥 왔죠. 그리고 그 다음날 출근하고 그 다음날 또 오라 그래서 가봤는데 이 집을 봤는데 딴 데는 더 아주 그냥 헐고 뭐 거긴 돈 들어가야 되고 수리할 것 같아가지고 거기는 안 보고 이 집을 봤는데 이 집은 옥상이 말도 아니 그냥 모래가 그냥 막 우르르르 쏟아지고 그래서 난 이 집 먼저 집도 맨 꼭대기층이라 춥고 그래서 난 싫다고 그랬더니 자기는 결정졌다고 나보고 결정지래. 이것도 내가 안 하면 또 엄청 혼나거든요. 그래서 또 언니랑 막 그때 계약하기 전에 통화를 했는데 언니는 생각을 해보라 그러는데
그래서 어떻게 그죠? 그래서 그냥 계약하고 그러고 계약도 날짜가 너무 멀어가지고 그러고 나왔어요. 근데 계약하고 나와가지고는 이제는 또 뭐냐? 기도가 뭐냐? 집이 나가야 돼. 이 집이 나가야 되는데 이 집이 그렇게 나간 부동산들이 와 보면은 골목 끝에 집이고 사다리 차도 안 들어가고 뭐 계단도 바깥에 있고 말이 많더라고요. 엄청 말이 많아가지고 기도도 많이 하고 집도 뭐 곰팡이 난 거는 막 뜯어서 뭐 시트지 갖다 붙이고 둘이서 뭐 또 뭐 있는 거 다 뭐 다 갖다 버리고 한 트럭부터 버렸어요. 한 뭐 침대도 버리고 이제 경화방에 있는 거 거기 있는 것도 침대도 신혼에 주고 이제 정리를 다 한 가지고 하나게 그랬더니 어떤 날은 이게 날짜가 안 맞는 거예요. 그 이제 또 LH 공사에서 이사 온다는 사람이 그래가지고 그러면은 일단은 그러면은 딴 사람을 들어오게 하면은 우리가 돈이 모자라니까 돈을 일단은 이 집을 빼주고 우리가 안 들어가고 우린 전세 빼고 들어가게 돈을 빌려야 되는데 아유 그것도 또 기도하고 별짓 다 하고 어머니 또 신우가 그러면 요번 주에 결혼하는데 그 신우 아들 돈이 있으니까 그러면 일단은 전세를 거기 잔금을 치르고 집 나갈 때까지 언니 그러면 그렇게 하세요. 그래서 그러고 있는데 이 LH 공사 하는 사람이 계약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바로 계약하는 게 아니라 그것도 또 서류 심사하고 뭐 그렇게 여러 가지 복잡해서 또 전도사님한테 제가 물어봤죠. 그랬더니 거기서 계약한다면 계약이 나간다, 계약이 되는 거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기다리고 있었는데 이제 LH 공사에서 계약을 해가지고 이제 그 사람이 좋다고 그래서 이제 날짜도 억지로 이제 그날 맞춰가지고 그 사람네들은 또 미리 온다는데 이쪽은 또 미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맞춰가지고 우리가 나오면서 그 사람을 도배하고 난리치고 그래가지고 이제 이사를 했죠. 하여튼 기도도 많이 하고 애도 많이 타고 나는 그래가지고 하여튼 1월달에 명예이전 해가면 우리가 이제 지금 한 채니까 그 다음번에 이제 우리는 이제 괜찮죠. 이 집이 2채, 3채 있는 사람은 그래가지고 요번에 이게 이전하는데 이전비가 집이 없으면 50만 원이면 되는데 150이 들어간대요. 100만 원이 더 들어간대요. 2채니까. 그래서 신우보고 얘기했더니 100만 원 주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잘 이사하고요. 또 경화도 또 그래요. 우리 교회도 나오지도 않고 지는 뭐 멀어서 그러느니 뭐 어쩌느니 핑계를 치지만 그래도 믿는 집으로 시집가서 또 거기서 웬만하면은 교회 가려고 무슨 일 아니면 교회 가고 그런 것 같아요. 다 기도 덕분이고 다 믿는 그 어머니 아버님도 그 직분 맡아서 일하니까는 그곳에서도 신앙생활도 잘하는 것 같아요. 아무것도 모르고 지금 나가긴 그냥 어머니가 나가니까 나가지만은 가다 보면은 또 좋은 일이겠죠. 뭐. 이제는 그러니까는 우리 성도님들 명예나 이름을 빌려주지 마세요. 명예 빌려줘가지고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권사님 같은 그런 집에 갈 수 있을 거 시컨 같죠. 근데 이거 명예 이름 빌려주니까는 이거는 완전히 족쇄에 채인 것 같아요. 잠언에도 있잖아요. 그 사람이 발목이 잡혀서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원하지 않으니까 절대 이름 보증 돈도 빌려주지 말고 앞서 말한 부자 거지와 같이 우리도 그 큰 부자는 아니지만 그래도 하나님 아버지가 부자잖아요. 그러니 우리 교회는 그래도 사회에 나가 고통받는 자와 같이 하니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뻐하실 것입니다. 이 지역에서도 좋은 일하고 꿋꿋이 그들과 함께하면 언젠가는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우리 위에 계신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니 선한 일을 하면 아버지가 누구 편에 계시느냐 하면 반드시 우리 편에 계십니다. 이 모든 일을 이루어 주신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이제 말을 마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목사님, 전도사님, 모든 성도님들 기도해 주시고 감사하고 전도사님 힘주어서 이 말을 하게 하심을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이 말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전도사님이 이제 뭐 테이프 틀어주실 텐데요. 그거 재미있게 보세요. 단층 테이프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멘. 어느 날 교회를 좀 다녀보고 싶다 하는 생각이 막 들었을 무렵에 오승근 씨를 만났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결혼에 한번 실패를 하고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오승근 씨를 만나가지고 몇 개월 후에 둘이 이제 결혼을 했어요. 여기에 행복이 있구나. 내가 오승근 씨랑 살면 지금까지 힘들었던 모든 것들이 다 해결되고 너무나 행복하겠구나 하고 저 사람을 선택해서 결혼을 했습니다. 그래갖고 한 4, 5개월 지났나 어느 날 밤에 꿈을 꿨는데 너무나 무서운 꿈을 꿨어요. 하늘에서 까만 가운을 입은 사람이 내 앞에 톡 떨어지는 거예요. 너무 무서워가지고 그 다음날 하루 종일 제 몸이 막 이렇게 떨려요. 하루 종일. 나 지금 오승근 씨 만나서 결혼해갖고 너무 행복한데 이게 무슨 꿈일까? 왜 이렇게 내 마음이 불안할까? 막 하루 종일 떨고 있다가 밤 10시쯤 됐어요. 근데 갑자기 제가 너무 불안하니까 성경책을 막 찾는, 교회 안 다닐 때예요. 고등학교 때 배화여고를 나왔으니까 성경책이 있었죠. 그래가지고 갑자기 성경책을 막 찾았어요. 성경책을 딱 피는데 제 눈에 딱 들어오는 게 전도서예요. 헛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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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게 눈에 딱 들어와요. 맞다. 모든 거는 다 헛된 거다. 우리가 뭘 바라보고 지금 살고 있는 건가? 행복을 잡으려고 살고 있고 돈을 잡으려고 살고 있고 명예를 잡으려고 살고 있지만 이게 사실은 죽으면 다 끝나는 거잖아요. 이건 헛된 거다 하는 게 그때 딱 느껴지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내가 이래서는 안 되겠다. 하나님을 한번 믿어보자 하는 생각이 그날 처음 났어요. 그래가지고 무릎을 꿇고 제가 기도를 하는데 그건 제가 아니에요. 제 의지로 하는 게 아니에요. 누군가 나를 시키는 것 같았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무릎 꿇고 뭐라고 기도했냐면 하나님 계신 거 알면서 안 믿어서 하나님 화나셨죠? 조금 이따 제가 다닐 테니까 용서해 주세요. 시어머니가 절에 다니시기 때문에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밤에 이렇게 자는데 갑자기 어디서 전화가 왔어요. 1시에. 그래갖고 딱 전화를 받았는데 우리 남동생이에요. 큰언니가 갑자기 죽었대요. 큰언니가 저보다 4살 위에요. 그때 큰언니 나이가 39살이에요. 우리 딸이 5인데 제일 예뻐요. 키도 크고 이화여고 나오고 이대 나오고 이대 국문과 나와서 부산의 항만청장 사모님이에요. 그러니까 아주 잘 살고 내가 볼 때는 그 언니가 항상 부러웠어요. 돈도 많죠. 이쁘죠. 남편도 쟁쟁하죠. 뭐 없는 거 없이 화려하게 살죠. 저 정도만 되고 살면 여자는 행복한, 그 이상 행복이 바랄 게 없겠다 하고 제가 우상처럼 보던 언니가 갑자기 죽었어요. 39살에. 그때 제가 언니 죽은 거가 너무나 충격이지만 딱 떠오르는 생각이 하나님이 계시구나. 하나님 계시다. 그런 생각이 제가 그때 탁 났어요. 제가 무릎 꿇고 조금 전에 기도했다 그랬죠? 그 시간에 언니가 죽었어요. 하나님께서 저를 구원시키기 위해서 우리 가정의 그런 희생이라고 할까, 어떤 대가라고 할까, 그런 일이 아니면 깨닫지 못하니까 우리 인간이 너무 미련해서 그냥 보통 일 같은 거 겪은 거는 그냥 보통으로 다 넘어가요. 아주 큰 일을 겪지 않으면 하나님하고 무릎 꿇지 않아요. 웬만한 거 다 넘어가잖아요. 행복하면 먹고 살 거 있고 행복하면 하나님 왜 찾아요? 편안하니까 안 찾아요. 어려움이 있어야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요. 그래서 어려움이 있는 사람이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그걸 제가 그때 그 이후로 깨달았어요. 그때 제가 깨달은 건 우리 엄마, 아버지, 형제들 전부 그렇게 주위에서 전도하고 해도 교회 안 다니고 뺀질뺀질하게 하더니 큰 딸을 잃고서야 회개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때 금요일 날 장례를 치르고 그 주 일요일부터 지금까지 저는 교회를 다니는 거예요. 그때부터 세상에 아무것도 보이는 게 없어요. 이쁨은 뭐하고, 돈 많으면 뭐해요? 남편이 훌륭하면 뭐하고, 좋은 학교 나오면 뭐해요? 아무 소용없어요. 하나님이 걷어가면, 목숨 뺏어가면 끝이에요. 거기서 끝나면 괜찮지요. 목숨이 끝난 다음에 그 후에 또 뭐가 있대잖아요. 천국과 지옥이 있대잖아요. 있대는데 지옥에 안 가기 위해서라도 믿어야죠. 그래서 저는 그때부터 지금까지 교회를 다니게 됐어요. 그래서 언니의 죽음이 너무나 가슴 아프지만 언니의 한 영혼의 죽음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의 영혼이 구원을 받았어요. 언니의 죽음은 절대로 헛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영혼을 걷어가시면서 절대로 헛되게 걷어가지 않아요. 하나님이 한 영혼을 얼마나 귀하게 생각하시는데요. 그랬을 때 저는 예수 믿고 난 다음에 부모님이 돌아가시거나 주위에서 누가 돌아가셨다는 얘기 들으면 너무나 가슴 아프고 슬프지만 그 사람 예수 믿어? 그거 먼저 물어봐요. 예수 믿으면 천국 가잖아요. 아무리 착하게 잘 살았다고 자기가 아무리 얘기해도 예수 안 믿으면 천국 못 가요. 저희들이 배우면서 예수를 믿는데 주의 일을 한다는 게 참 어려워요. 길에 막 다니면서 전도하기도 어렵고 집에서 구역 예배하는 것도 우리 스케줄 때문에 잘 안 맞고 그리고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건 성가대로 열심히 하고 있는데 나의 웃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웃음을 전하자. 예수 믿고 환해진 내 모습을 화면에 전하자. 그래서 그때부터 그냥 김자욱이 웃는 게 100만 불짜리다 막 그런 게 예수님 때문에 저는 걱정이 없어요. 우리 힘으로 되는 게 하나도 없더라고요. 우리 힘으로 뭐가 돼요? 아무것도 안 돼요. 그러니까 오늘 여기 오신 분들 예수 믿으시고요. 저처럼 공주같이 사세요. 하나님은 약하고 천하고 아주 벌레 같은 저희들을 들어서 이렇게 공주도 만들고 왕자도 만들고 하나님은 못하시는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보다가 예수 믿으세요? 그래서 예수 안 믿는다 그러면 어머 저 사람 뭘 믿고 사나? 불안하지 않나? 뭘 믿고 살아요? 그냥 사는 거죠. 하루하루 그냥 뭐 회사 갔다 오고 집에서 빨래하고 밥하고 또 하루 자고 하루 살고 그러다가 우리가 죽으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데 예수 안 믿으면 무조건 지옥 가고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 그러잖아요. 오늘 제가 여러분들하고 이렇게 짧은 시간 만나지만 제가 여기 오는 거는 예수 믿지 않는 분들을 생각하면 저는 참 가슴이 아파요. 다 죽을 텐데 그럼 저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의 영혼은 어디로 가나 그런 생각하면 참 가슴이 아프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오신 분들 정말 예수 믿고 행복하세요. 행복은 세상에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제가 돈도 벌어봤죠. 이쁘다 소리도 들어봤죠. 명예도 얻어봤죠. 인기도 얻어봤죠. 그런데 세월은 흘러서 벌써 50이 넘었어요. 세월이 얼마나 빠른데요. 아름다운 것도 잠깐이고 명예 있는 것도 잠깐이고 인기도 잠깐이고 젊음도 잠깐이고 우리는 잠깐 70, 80 금방 돼요. 그럼 어떡해요? 그때 아파서 아무것도 못 알아들을 때 예수 믿지 마시고 이렇게 건강하실 때 예수 믿어서 정말 사랑한다면 사랑하는 내 남편, 내 자식들 지옥 가면 어떡해요? 그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잖아요. 급해요. 식구들 다 빨리빨리 이렇게 기도해갖고 전도해갖고 다 교회 데리고 가서 다 같이 천국 가야죠. 엄마는 천국 가 있고 아버지 지옥 가 있고 자식은 지옥 가 있고 생각을 해봐요. 상상도 할 수 없어요. 예수 믿으면 세상에서 줄 수 없는 마음의 평화를 가질 수 있어요. 이러고 있으면 너무 좋아요. 어떤 때 이게 뭐지? 이 마음이 너무 평화롭고 너무 행복해. 지금 죽어도 소원이 없어. 그거는 세상이 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지식이나 교양이나 명예나 돈으로 꽁꽁꽁꽁 싸고 있으면 하나님이 거기 들어갈 자리가 없어요. 다 벗으세요. 옷도 벗고 명예도 벗고 돈도 벗고 알몸으로 하나님 앞에 저 여기 왔습니다. 저 하나님 있다고 그러는데 하나님 있으면 전 믿게 해주세요. 한번
완전히 하나님 앞에 빨가벗고 나와보세요. 그러면 그 샘물이 이 마음에 한 방울 하나님의 샘물이 들어가서 여러분들 마음에 정말 세상에 줄 수 없는 평화를 맛보실 수 있을 거예요. 네, 5분만 하신다고 해서 저도 설교를 준비했었거든요. 근데 역시 우리 교회는 네, 이 정도는 해야 네, 건사에 오를 수 있습니다. 네, 건사하실 수 있어요. 네. 네, 잘 봤고요. 네. 제가 준비한 말씀은 미가서 6장 6절에서 8절 말씀인데요. 제가 8절 말씀을 읽을게요. 너 사람아, 무엇이 착한 일인지 주님께서 이미 말씀하셨다. 주님께서 너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도 이미 말씀하셨다. 오로지 공의를 실천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마음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미가에서 말하는 거는요, 6장 7절에서 보시면 어떠한 돈과 명예, 어떠한 삐까뻔쩍한 예배, 이런 것들이 주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마음과 예배를 받으시지 않으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서 보시면 가장 중요한 것은 공의로 실천하는 것, 또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미가가 얘기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있죠. 이 인자는 NIV 성경에서 보면요, 그 사람이 아니라는 인자는 그 자비를 뜻하는 겁니다. 그래서 NIV에서는 to love mercy라고 하는데요, 자비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자비를 사랑하는 것, 인자를 사랑하는 것이 자비를 사랑하는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어로는 헤세드인데요. 헤세드가 무엇이냐면요, 언약적 의미를 가진 말로 한결같은 사랑, 하나님에 대한 절대 충성을 의미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헤세드, 그러니까 인자를 사랑하는 것도 약속이 동반돼야 되는 거고요. 공의도 마찬가지겠죠.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공의가 깨지는, 정의와 재판 뭐 이런 것들이 다 깨지는 상황에 있습니다. 이 언약적 사랑은 절대적 충성이기도 하지만 맹세와 같습니다. 내가 얼마만큼 공의를 실천할 것인지, 얼마만큼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하나님 앞에 나아갈 것인지를 맹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메시지 성경 8절을 이렇게 해석하는데요.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것이 무엇인지 분명히 말씀해 주셨다. 간단하다. 이웃에게 공의를 행하고 자비를 베풀고 사랑에 충실하며 자신을 중심에 두지 말고 하나님을 중심에 모시면 된다. 라고 메시지 성경을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와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를 보면요, 하나님을 중심에 두는 삶인 것이요. 하나님을 중심에 두면 모든 것이 정리되는 분위기가 있습니다. 그 정리되는 분위기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중심에 두면, 공의를 실천하면, 또 인자를 사랑하게 되면 모든 것이 깔끔하게 정리되는 순간들이 온다는 것이죠. 나보다 낮은 사람들, 고통받는 사람들, 낮은 사람들, 또한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한테 가야 되고, 우리 교회도 그렇게 교회다워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말로 목원의 무탄트 메시지인데요. 제가 군대에서 참 감명 깊게 읽었던 구절인데 몇 번 소개해 드린 적도 있는 것 같아요.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읽기 전에 이 무탄트 메시지는 오스트리아 호주의 참사랑 부족이라는 그 부족가의 한 여의사가 지내는, 그리고 그 사람과 어떻게, 그 부족과 어떻게 잘 지내는지, 도시 문명과 원시 문명의 만남을 그리는 에세이집인데요. 거기서 이런 대화가 오갑니다.
내가 물었다. 나이 먹는 걸 축하하지 않는다면 당신들은 무엇을 축하하죠? 그러자 그들이 대답했다. 나아지는 것을 축하합니다. 작년보다 올해 더 훌륭하고 지혜로운 사람이 되었으면 그걸 축하하는 겁니다. 하지만 그건 자기 자신만이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파티를 열어야 할 때가 언제인가를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자기 자신뿐이죠. 나는 그 말을 깊이 명심해 두어야겠다고 생각했다. 라고 말합니다. 참사랑 부족처럼 신앙인들도 하나님과 가까워짐에 하나님께 다시금 고정점을 맞출 때 그리고 오늘보다 내일이 더 나아짐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계속되는 성화가 반복될 때 우리도 모르게 하나님은 우리 중심에 계실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주변이 보이고 부정의가 보이고 또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사람들이 보일 겁니다. 요새는 고공에 계신 분들이 너무나도 많죠. 그 고공에 계신 분들이 무엇을 위해서 싸우는 것인가 라고 생각해 봤을 때는 내가 일하고 싶다라는 간절한 바람 하나입니다. 그 바람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잘 들으시는지 하나님께서 오시는지 이런 것들을 고민하는 강림절이 되었으면 합니다. 우리 조만함께 성도님들은 이번 주간 하나님이라는 인생의 고정점을 찾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진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